날아오르기 직전 고통은 가장 깊어진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상황들을 이렇게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것을 주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성경에 많은 억울한 어떤 인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 미움받을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죽임을 당할 어떤 그러한 것은 아니죠. 또한 노예로 팔릴 정도는 분명 아닙니다. 또한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아내의 어떤 유혹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사실 이 요셉은 그러할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요 오히려 이 보디발에게 이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안에서 가정 총무로서 일을 감당할 때에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요셉을 통하여서 큰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디발이요 20절에 보니까 요셉을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원인을 6절부터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요셉은요 미남입니다.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란 사람이 자신의 이런 어떤 잘생김 또 자기가 이렇게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아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 이렇게 대합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정직함과 또 성실함으로써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셉의 어떤 정직함, 이러한 성실함 이것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더 자극시킬 뿐입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끝없이 이렇게 거부해요. 나는 여전히 정직함이 있고 나는 성실함이 있다. 난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감옥에 갑니다.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서 그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대체 왜 이럴까요? 또 저와 여러분도 왜 이런 억울함 가운데에 처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요셉에게 일하고 계세요.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세요. 요셉을 살피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이 억울함마저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정직함과 그 성실함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안 내리셨다. 그러면 요셉은 가치가 없어요. 그 집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쫓겨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버렸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쫓겨났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없습니다. 감옥 갈 일도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애초에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으로 하여금 억울하도록 그러한 일들, 그러한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억울하게 받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 받으신 이 일은 그냥 억울하고 그래서 그냥 억울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라고 말해요. 결국에는 예수 믿는 인생은 이처럼 억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 이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낙심될 일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죄인들이 이같이 예수에게 거역한 일,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참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그로 인해서 받은 구원, 그것을 너희가 끊임없이 생각해라.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인이었던 너희,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불평불만하고, 이러한 너희에게 대해 끝없이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해봐라. 그럴 때에 너희도 그 십자가를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인생, 그것을 지금 요셉도 이미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의 인생은 그냥 요셉 정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사실 정직함으로 살고 성실함으로 살면은요,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또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낼수록 아주 억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정직하셨습니다. 오죽 성실하게 사셨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돼버리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감옥에 갑니다. 죽은 목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요, 하나님 억울한 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좀 누명 풀리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이상으로, 그 너머까지로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곧 예수 믿은 인생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냐면요,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성실함, 이것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인정이 아니에요. 나의 정직함, 나의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을 통해서 아이고 정직하시네요, 성실하시네요, 아이고 참 좋으신 분이네요, 요 정도로 인정받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 수준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정직함, 하나님 수준의 성실함, 이것으로 인정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굳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성실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직함, 예수님의 성실함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냐면 죄 없는 분이 죄가 득실득실거리는 죄만 있는 곳 가운데 오셔서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버리신 그 구원, 바로 이 정도가 예수님의 정직함, 예수님의 성실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 가운데도 그 일을 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직함, 또 우리가 내세우려고 하는 이 성실함, 이것의 한계를 반드시 드러내 버리십니다. 요셉이 그랬죠. 정직했습니다. 성실했는데 감옥에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감옥에서 경험합니다. 두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주죠.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 이들의 꿈을 해석하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자신의 이 억울한 처지를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감옥에 오지 않아도 됐어야 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제적인 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또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41장으로 넘어오는데 그 1절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 2년 후에입니다. 2년의 시간이 흘러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셉의 정직함, 요셉의 성실함, 이것은 그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요셉에게 대해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일을 또 여전히 하십니다. 이 요셉을요 그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곳 가운데에 주님이 오세요. 한계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는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이제 그 뒷부분의 꿈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다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이 계시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꿈 이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시를 하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렇게 바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요 요셉의 인생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억울하게 팔리게 된 원인, 그게 뭐였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 안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했지만 2년간 잊혀졌고 그로 인하여서 또 억울하게 된 그 원인, 이것도 뭐죠? 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로가 꿨던 꿈, 이것은요 이제는 요셉이 억울함으로 또 나아갈 그 결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계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그 한계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까지 나아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이 뭐 했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겠죠. 자신의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꿈이 있었는데 자신은 그 정직함을 내세우고 성실함을 내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해서 올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잊혀졌을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2년의 시간 동안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억울함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딱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그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15절에 기록이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로가 14절에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들으니까 너 요셉이 이렇게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 분명히 바로는요, 너 요셉이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바로 뭐라고 대답을 해버리냐면 내가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실 바로가 원하는 것은요, 자신이 꿨던 꿈, 자신은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너무 흉측한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꿈은 이 바로도 알고 있어요. 뭔가 자신의 일에 어떤 신적 개입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너무 끔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꿈에 대한 뭐죠? 해석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누가 해석하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요, 자신의 어떠한 억울함이라든지 내가 누명을 썼습니다, 이런 거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그저 죽으신 일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억울함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요, 요셉도 똑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버립니다.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창세기 41장에서도 동일한 것을 기록해요. 흉년이라는 것은 뭐죠? 죽음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 안 죽었으니 죽음 아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흉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그들의 인생을 그들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음이라는 겁니다. 그 흉년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 가운데에, 그 죽음 가운데에 지금 요셉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가십니다. 왕이여, 당신의 나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나는 왕이다. 애굽 온 땅에서 이제는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느끼기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
그래서 자신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어필해서 어떻게든 누명을 벗어나보고 감옥을 벗어나야 할 그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바로는 뭘 보고 있냐면요, 자신의 눈앞에 와버리신 누구실까요? 하나님. 이것을 봐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직했고 성실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의 정직함, 또 우리 수준의 성실함, 이것으로요 어떤 고난을 이겨내 보려는 그런 알량한 인생, 이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와 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그것의 해결에만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수준의 정직함, 하나님 수준의 성실함, 이것으로서 고난을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너머 이것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요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억울함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때에 이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도 그 삶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그 누군가도 나에게 대해 사브나빠네야 구원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학업과 직장과 또한 이성 교제 가운데에서 늘 복음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청청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그 캠프를 위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도 대청 마루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름 캠프와 또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즈베키스탄의 이복음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광주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 불편함 또한 위협들이 여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중에 또한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또한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